그렇게가 정말로 귀중하게 모아갖고 자기가 준 돈인데 이걸 가지고 술집 가고 카지노 도박 가가 완전 허랑방탕 날린다. 뭐 비교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라니까. 어떻게 얻은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 남은 시간을 이렇게 삽니까? 지금까지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면서 살아온 인생만 해도 너무너무 아까운데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럴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은.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냥 내가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했고 지금까지 뭐 세례도 받았고 뭐 그 세례 받은 게 구원받았다 볼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뭐 문답도 하는데 그냥 예 하면 아멘 하면 그냥 세례 받아요. 진짜로 born again 크리스찬, 정말로 거듭나고 내 인생 전체가 턴어라운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바뀌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살기 전과 후가 선명해야 구원받은 거지. 근데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이제는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끔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그래서 이 니골라 장들은 절대로 의심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음란 타락을 잘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여기서 죄의 정의를 뭐라고 밝히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게 오늘 포커스입니다. 사단의 참소의 거리가 되는 건 죄거든요. 왜 거리에 뭐라고 그럽니까? 덜미가 잡힐 만한 건덕지를 왜 주느냐? 믿음으로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헌금하다가 망한 게 아나니아 사피라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전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헌금, 믿음으로 하지 않는 충성봉사, 죄입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한 명 만났는데 자기도 장로교회래요.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래요. 그래서 대개 이 또 백인 여자인데 그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는 막 열정은 없어도 그 칼빈주의적인 어떤 그 배경에 장로교회에 그 자부심은 있거든요. 자기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세례도 받고 했는데 그리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특이하죠. 이 백인들은 좀 자존심이 있는지 그걸 말해주니까 이런 뜻이구나. 입은 너무 심플하고 너무 좋다는데 얼굴은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몰랐다니, 이걸 한국계 선교사한테 들었다니, 자존심이 딱 상한 얼굴이. 그대로 말은 안 하는데 참 특이하죠. 지금 제가 어제도 이란, 이라크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났는데 몰라요. 그리스도란 단어 의미가. 이 단어 자체도 지금 모르. 그럼 거꾸로 돌자. 단어만 알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뭐야? 모르지. 나는 알아. 길은 무엇무자. 선자 제사왕. 근데 예수님은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야. 모든 문제 근본 원인,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한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 이분을 영접하면 구원받아. 영원히 함께. 그건 지식이잖아요. 그걸 알면 구원받나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행함, 순종이 같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주 해방 받았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모든 참소를 끝내고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다 하루를 살아도. 왜 자녀들이 잘 안 바뀌느냐? 엄마 아빠가 말하는 말은 맞는데 삶을 보니, 항상 걱정하는 걱정거리를 보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말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연찮게 유튜브에요, 아이 컨택이라는 어떤 그 무슨 프로가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끼리 눈 마주치고 있다가 이야기하는데, 거기 특이한 무슨 유튜브에 그 올라와서 제가 그걸 짧게 한 15분짜리인가 봤는데, 예수 믿는 엄마와 어릴 때부터 너무 아프고 귀신에게 시달려가 엄마가 교회 데리고는 아마 기도원 데리고 하면서 기도받고 이랬는데도 안 되다가 죽고도 싶고 자살 시도하다가 몰래 1년간 사라져가 신을 받아와 무당이 돼가 딸이 왔어요. 다 나았어요. 그래 2명을 딱 앉혀놨어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딱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 엄마가 이상한 거고 딸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해결 못 해줬는데,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해결 못 해줘서 신받아와서 나한테 엄마 나를 무당으로 보지만 그냥 딸로만 봐주면 안 돼? 근데 엄마는 막 거기서 메시지를 해요. 네가 네 속에 있는 거는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보통에는 엄마 딸이지 하는데, 이제 이 권사님 같아 너 누구야 이 말은 너 속에 있는 거 사탄이지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제가 볼 때 이분이 신비적인 게 좀 많기는 해요. 그리고 너를 참소하는 자는 사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심지어 기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사랑하는 딸에게서 나와라 막 이렇게 하는데, 원래 방송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뭐 사탄은 몰라, 이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방송 그건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 근데 이걸 냉철하게 다 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너는 이미 머리가 깨진 자고 막 계명성이고 막 엄마가 이 소리를 한다니까. 근데 그걸 목사님 제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뉘앙스냐, 엄마는 완전히 그냥 그 예수에 미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엄마고, 신받은 딸은 너무너무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나왔는데 엄마는 미친 그 교회 소리밖에 안 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야,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사탄의 전략이 대단하구나. 자기 정체에 대한 모함까지도 다 드러내면서도 아예 엄마가 참소당하는 모습으로 주저앉게 된 거예요. 제가 봐도 엄마가 제가 볼 때는 대단하게 열심이고 조금 광신맹신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느 교단인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훨씬 딸이 맨정신이고 깨끗한 것 같아요. 사탄이 마지막 때에는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음란 타락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선지자 제목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한다고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한다고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남을 헐뜯어서 죄 있다라고 윗사람에게 구하는 게 참소거든요. 근데 그 법정의 재판관 대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조금 뉘앙스는 이상하지만 변호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예수님,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고 피고인은 우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참소를 해본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2000년 전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걸 못 믿게 만드는 게 사실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죠. 원래 원어에 보면 간교가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라니까. 그래서 하와가 좋아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살인자예요. 영혼을 죽이고 육신적인 생명까지 죽입니다. 계시록 오늘 읽었던 12장 1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참수하는 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23절에는 만국을 미혹하고 있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차 나를 꾀하는 자다. 특히 이사야 14장에 보면 14장 12절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교훈만입니다. 하늘에 올라 하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는 게 사탄이에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겠다. 이 북극 지폐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대화하는 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가장 높은 구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를 상징하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교해보겠다. 세상 말로 말하면 맞짱을 떠보겠다. 나나 하나님은 똑같은 레벨 아니냐 이라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사실은 대적하겠다고 뛰어오는 거고 그 뛰어났던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속여서 넘어뜨린 존재가 사탄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참소를 해서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사탄의 참소에 영향받아가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고 그는 내 아들이라. 이기는 자라는 말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수많은 환난과 사탄의 공격과 참소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질 때 이긴 거라니까. 법적으로는 끝냈는데 그 끝난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의 승리, 나의 이김을 주시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니 옛날의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고 뭔가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게 믿음이라 생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모든 걸 이긴다니까요. 오늘 시간이 본격적인 내용을 못했는데요. 에키시적인 걸 좀 이야기하면요.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구약에는 한 8가지 정도를 가지고 죄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은혜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써요.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데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카리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쓰는데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8가지 종류를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 스톨게, 필리스, 에로스 이렇게 4가지로 헬라어는 사랑해도 그 단어를 쓰는 게 다르게 쓰는 것처럼 죄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는 8가지로 쓰고 있고 신약에는 12가지, 그러니까 합해서 한 20가지 정도의 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걸 조금 포커스를 좀 보면 첫 번째가 제일 제가 많이 언급하는 차타 발음하기도 하고 하타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522번을 사용합니다. 표적에서 벗어난 것.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하말티노
이 단어거든요. 표적에서 벗어난 걸 보고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사람이 표적의 정중앙을 맞추어라고 화살을 쏘았는데 힘이 없어서 떨어지거나 힘이 너무 세서 넘어가거나 빗나가거나 다른 데로 가는 게 죄며, 또 일부러 표적 정중앙을 맞출 수 있는데 다른 데를 맞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축구로 말하면 페널티킥을 차야 되는데 차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바깥쪽으로 차버리는 거예요. 화살,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66권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복음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신비운동으로 율법으로 인본주의로 육신적인 데로 계속 가도록 메시지하는 것도 다 죄된 거예요.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게 하타, 차타 뭐 그렇게 발음하는데요. 수동적으로 벗어나는 것, 즉 내가 너무 관역이 멀어가 아무리 맞추고 싶어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관역을 바로 앞에다 갖다 놔서 그냥 쏘면, 대놓고 쏘면 바로 맞출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맞추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알고 짓는 죄나 모르고 짓는 죄, 일부러 거기에 맞추지 않는, 의식하면서도 도덕적인 죄악과 우상숭배를 계속 하는 걸 보고 차타, 하타라고 제일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라라고 씁니다. RA, 구약성경에 재미나게도 444번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카코스 포네로스에 상응하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는 파멸시켜버린다, 폐허로 만든다, 재난적,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막 가정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켜버리고 무너뜨리는 걸 보고 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손상시키고 무너뜨려버리고 영적으로도 무너뜨려버리는 거,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파샤라고 그러는데요. 이 파샤라고 쓰는 단어는 배반, 반역, 대적 그런 뜻입니다. 배반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처럼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파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부정을 하거나 죄에 대한 죄에 젖어들게 만드는, 그리고 죄의 책에 계속 빠지게 만드는 걸 보고 아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종,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서 고난당하는 종, 여기서 아예 모든 이 죄악과 죄책까지도 다, 그러니까 그냥 죄만 없앤 게 아니라 죄로 인한 감정, 상한 마음, 충격, 시달림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이 아원이라는 말을 거기서 쓰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찔렸는데 허물 때문에 찔렸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이고, 채찍적인 게 바로 육신적인 거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영적, 정신적, 육신적, 감정적인 죄악에 대한 것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 때문에 막 계속 시달려 하지 마라. 맨날 그거 다시 또 끄잡아내서 거기에 죄책적인,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지었었는데 이랬는데, 그거에 걸려있지 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걸려있게 만드는 개념이 아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약에서 샤가그라고 그러는데, 잘못, 길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막 이쪽 저쪽으로 방황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 8절을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아예 목회자들, 선교사들, 중직자들이
완전히 세상에 취하고 세상 부귀영화나 엉뚱한 거에 육신적인 명예에 빠져서 옆걸음질 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이쪽을 기웃거리고 저쪽을 기웃거리고 비틀거리면서 이 술집 갔다가 저 술집 갔다가 길이 어딘지 찾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모습도 죄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샤가그라고 쓰고요. 여섯 번째는 아샴이라는 말인데, 이 아샴이라는 말은 레위기나 민수기, 에스겔의 성막, 성전, 의식에 관계돼서 짓는 죄에 아샴이라는 거를 씁니다. 속죄죄, 속건죄에서 나오는 고의적인 죄, 또 고의적이 아니지만 지은 죄를 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넘어지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불이 나서 태워버렸잖아요. 언약궤가 넘어지면 안 넘어지게 잡는 게 잘하는 건데 죽는 거룩한 언약궤에 가까이 할 수 없음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것도 지칭할 때 아샴이라고 하고요. 일곱 번째는 구약에서 라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편, 에스겔, 지혜서의 주요는 나타나는데 의로운 것과 반대되는 것, 사악한 걸 보고 라샤라는 걸 씁니다. 특히 이걸 잘 표현한 게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능한 대로 행하고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를 떠나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의롭다고 인정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계속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이 행하는 걸 그대로 하면서 살면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된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범죄한 허물과 지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8절에 구약에서는 타흐라는 단어를 쓰는지 아까하고 좀 비슷한데 이리저리 방황하는 겁니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타흐는요, 아까는 그럼 막 술 취해갖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라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목적,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자기의 계획을 채워줄 걸 찾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 응답이 결론이 있다는 걸 듣긴 했는데, 아니야. 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돈에서 다른 종교가 어떤 사람이 해결할 거야. 계속 그걸 찾아서 이거는 계획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편 58편 3절과 5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개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게 우리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독이 나오고요. 귀를 막아버리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와 같은 독사다. 이게 우리의 기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해결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의 12가지 짧게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첫 번째는 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쁜 것, 도덕적으로 나쁜 걸 사용할 때 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는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거든요. 신약성경 헬라어로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카코스는 나쁜 거라면 포네로스는 악한 겁니다. 이거 뭐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세 번째는 아세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건치 않는 것, 즉 배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완전히 뭐랄까요,
세상에 물들여져서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 죄다. 그렇게 사용할 때 아세베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에노코스라는 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죄책.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가 죽기에 마땅한 경우를 지칭할 때, 내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딱 할 때 사용되는 죄가 에노코스라고 그럽니다. 내가 죄 지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죄의 농도가 다르잖아요. 남편이 비상금 숨겨놨다가 뭐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막 딴 여자 바람 피우다가 걸린 경우도 있고, 그의 어떤 뉘앙스, 뭘 잠깐 훔쳤다가 오는 죄도 있고, 교통법규를 이런 어떤 포커스의 차이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타, 차타라고 썼던 히브리어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 227번이 나옵니다. 표적을 빗나가는 똑같은 개념인데요. 능동적으로 일부러 표적을 안 맞추기도 하는 것, 또 맞추려고 했는데 도달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했는데 원하는 바 선한 행체,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해서 죄에 빠져진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죄를 짓게 된, 실수로 짓게 된 사람이 있고, 일부러 막 사기를 치기 위해 계획을 해갖고 죄 짓는 것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개념과 함께 부정적인 게 같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죄를 따로 다루고요. 오늘은 그 밤낮 참사하던 이 사탄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말이라기보다는 행동적인 요소가 강하고, 아노모스라는 말은 불법, 그러니까 법과 질서 없이 난잡하게 자기 몸, 예를 들면 막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 교통 위반을 일부러 막 확 다 어기고 가는 거죠. 폭주적처럼. 그런 막 죄를 알면서 막 다 어기는 행위. 그리고 파라바테스라는 단어는 법을 위반한 사람 자체들을 지칭할 때 죄인의 포커스에서 파라바테스를 사용하고요. 아홉 번째는 아그노에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지한 우상숭배,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을 때. 열 번째는 플라나오, 비난받아 마땅하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라갖고 길을 못 찾고 의도적으로 다른 길도 찾는데 비난받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안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망하게 돼 있어. 그거 하면 많은 사람 죽게 돼. 그래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11번째는 파라토마라는 단어인데 타락해 나가는 과정. 의도적인 타락.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될 대로 되라라고 내던져버리는 상태. 그리고는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계시를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꾸미게 만든거나 그릇된 해석, 이거는 해석적 의미가 강한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 아예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실컷 주와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완전히 기복주의적이고 세속화되고 변질된 것을 전한 그런 죄를 짓는 형태를 볼 때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간 지나 결론을 내리면요, 오늘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해서, 그냥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죄가 없는데 어떤 검사가 내 죄를 갖다가 막 공작을 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 참소를 해. 근데 재판장 대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알아. 절대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참소하는 그 참소자가 사실은요, 다른 말로 하면 혐의 없음, 불기소, 야 이건 죄가 안 돼.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이제 사탄이 언제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이미 끝났다라고 끝냈는데 아직도 끝났다라고 믿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로 다거나 일부러 죄를 짓는데 앞장서서 엄난 타락을 내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니 하나님 아무리 2000년 전 십자가 끝났대도
계속 이렇게 사는데 이게 죄가 안 된다고요? 이건 망해야 안 됩니까? 이게 완전히 막 사형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같이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소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실수를 했다. 그럼 빨리 회복하면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냐? 실수를 짓는 죄보다 아예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죄 아니라고 아예 이미 끝났다라는 막 확신을 가득 채워갖고 더 죄악 가운데로 치닫고 내달리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의미를 니골라당들이 해석하는 것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초대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였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니골라당들의 강점은 뭐냐? 어떤 죄에 치닫는다 할지라도 망할 수 없는 구원의 확정적인 확신에 대한 건 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치닫고 있는 니골라당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사는 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조그만 거 하나 막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자고 막 거기 매일 계속 죄 내 머릿속에 죄가 벌벅하고 내 마음 죄밖에 없구나 나는 죄구나 이라고 시달리고 있는 것도 죄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이미 끝났어요. 이 끝났다라는 말은 마음껏 될 대로 되라고 죄 짓고 살아라고 끝내신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보증하신 거라니까. 저도 목사입니다만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아도 진짜 구원 받도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진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많은 사람 살렸지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어 쫓길 사람도 있습니다.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경외함입니다. 좋은 두려움이고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보다 더한 참된 자유가 이 안에 있다니까. 너무너무 주신 복음이 소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새 신발 신으면 이렇게 밖에 갔다가 밑바닥도 막 닦고 옆에 뭐 묻었으면 막 처음에 닦잖아요. 물론 한 서너 달 해가 더러워지면 그 뒤로는 그렇게 안 닦습니다. 차도 섬에서 하면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좋은 약사가 광 냅니다. 근데 좀 끓이고 몇 달 지나면 안 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게 안일해져 버렸거든. 그것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게 뭔가 변질되는 것들이 뭔가 더러워지는 게 묻지 않도록 계속 영적으로 깨어서 정결하게 주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게 막 결벽증처럼 시달려갖고 막 이렇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싸운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건 니골라당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말은 니골라당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도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다니까. 또 해라고 안 했어요. 정죄치 안 했으니까 또 해도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벌써 그 생각 먹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이미 법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 이미 쫓겨났다. 이미 끝났다. 속지 말고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와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삶에 우리의 남은 시간과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사탄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앞에 놓여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아직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위해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징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